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은 성도된 기쁨을 마땅히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 우리의 성도된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무엇일지, 그리고 성도의 삶에 날마다 기쁨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린 저마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비록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지만,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찌 보면 성도가 누려야 할 굉장한 기쁨을 알고 있는 것 같은 한 사람의 시를 소개함으로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마지막 식구가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제가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난이 친구였고,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인생의 한 어느 지점은요, 주변 사람들이 다 객사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만큼 연락이 단절됐던 때도 있었고요. 이 사람의 삶을 정말 기행과 가난과 여러 가지로 묘사될 만큼 이 사람의 삶은요, 정말 고달프고 괴로움의 연속인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뭐라고 말한다고 하냐면, 이 세상이 아름다웠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나는 소풍을 다녀왔으며, 그러니 내가 돌아가서는 이 세상 참 아름다웠다고 말하겠다고요. 아름다울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간 하늘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겠지만 우리에게는 마땅히 돌아갈 그곳이 있고, 그 하늘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더라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이을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되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돌아갈 곳을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요,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말할 때도 정말 우여곡절 많고 괴로움이 많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돌아가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견딜 수 있고, 돌아갈 그날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에 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바르게 자리 잡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또 곱씹어보면서 우리 안에 참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7절 말씀을 보면 이 어떤 본문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70인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들을 이루어냈는데 그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에 담긴 권능을 사역 속에서 직접 경험한 것이죠. 물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주의 이름이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 들린 자에게 나아갔더니 귀신이 항복하는 모습을 그들이 목격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 이름에 담긴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될까요? 사도행전을 보아도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놀랍게도 날 때부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으켜짐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족하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이 이들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 내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기에 나타나는 정말 놀라운 권능을 목격하기를. 철없는 생각이지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옛날의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니 마음껏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다 보니 어린 때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공포 영화가 TV에 나오면, 귀신이 이제 공포 영화 화면에 나오면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눈 꽉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눈을 뜨면 귀신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여러 번을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참 그 어린 마음에도 저도요, 그런 분명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우리가 참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경험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의 항복함이 너희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너희의 기쁨이길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먼저 이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큰 기쁨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마음속으로 후자에 있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게 마땅한데도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라면 성도인 것인데, 우리는 그냥 성도이기보다는 좀 더 강력하고 권능 있는 성도이길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이름 의지하고 사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 의지하면 좀 더 힘있고 권능 있고 삶에 영향력 있는, 정말 그런 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 우리 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솔직하게 그런 상상 해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수십 명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회심을 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제가 굳이 설교를 안 해도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병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손을 싹 댔더니 병이 나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수십 수백 명이 다 모일걸요, 아마. 제가 가장 권능을 간절히 구했던 때가 언제냐면 제 청소년들 사역할 때요. 이놈의 중등부, 우리 교회 아니에요? 네, 이놈의 중등부 애들을 설교를 할 때면 특히나 제일 부담이 되는 게 수련회 때 가면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참 육신이 연약하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눈물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고, 정말 이 밤에 진짜 불이 내리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늘 해보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수 이름 의지하고 사는데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우리에게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 이름이면 족하다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정말 권능으로 가득 차 있기보다는 우리의 무능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할 때가 더 많고요. 삶의 연약함과 우리의 분명한 한계를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며 참 슬픔을 토로할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 참 필요한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교회의 사역을 들여다보아도 참 우리 마음은 교회의 많은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하는 것 마음에 속으로 원하긴 하는데, 현실을 놓고 보면 내가 이것도 해야 하고 이 일도 해야 하고 그러니 교회 사역을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해야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사역을 놓고 기도해 봅시다라는 말이 부담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 의지하고 살아서 그 권능을 드러내고 정말 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에는 참 그런 우리의 마음의 원과는 다른 현실들이 있기에 참 우리가 그러하기에 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로 살되 정말 강력하고 힘 있는 성도로 살고 싶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물론 권능을 누린 자들이지만 우리도 동일합니다. 너희에게 권능이 있음으로 기뻐할 것 아니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됨으로 기뻐하라. 권능이 없는 우리에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에게 권능이 없음으로 슬퍼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으로 기뻐하라고 말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으면서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의 삶의 복된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돌아온 제자들, 그 70인의 무리들을 향해서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부연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 먼저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본문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에는요, 마치 제자들이 그 70인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가서 귀신을 항복시키는 그 광경들을 예수님 마치 사탄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보셨다 말씀하시는데, 이 떨어지다라는 표현은 그냥 사탄이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죠. 귀신을 한번 떠나보내면 사탄이 한번 떨어지고, 귀신을 또 한번 떠나보내면 사탄이 또 떨어지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지금 저 사탄의 떨어짐에 대한 묘사는 무엇이냐면 최종적인 패배와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거 한 지점에 보시건대 사탄이 패배하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적인 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따를 만한 해석에 그 도움을 빌자면 이런 광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과거 한 시점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사탄이 떨어져 패배하는 환상의 계시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은요, 사실 그 사탄의 떨어짐, 패배의 사역이 본인의 사역임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요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이 70인의 무리가 하였던 일들을 직접 하셨었죠. 귀신을 떠나보내고 병자를 고치는 등의 일들을요. 예수님 분명히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주님 분명히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러서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지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보기를 사탄은 패배한다. 내가 그것을 이미 보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곳곳을 다니며 귀신을 항복시키며 이루었던 사역들이 바로 그 내가 보았던 사탄의 패배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너희가 동참하고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 이미 그 70인의 무리들을 향해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은 반드시 패배하고 몰락하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사역은요, 정말 그들이 그것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고군무투하는 싸움은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으며 반드시 이루어 가실 승리의 여정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그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같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승리의 여정 안에서요,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요. 왜냐하면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너희가 이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사탄은 떨어지고요, 우리의 이름은 저 하늘 위에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우리는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에 우리의 여정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나아가셔서 19절에 또한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굉장한 권능 속에서 그들에게 굉장한 권능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앞선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분이 분명히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이와 같은 권능을 주셨음을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도 이미 그들에게 이 권능이 주어졌음을 설명하는 것인데, 뒤에 있는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권능을 통해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는 약속입니다. 그 귀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무리들에게 어떠한 분명한 확신 있는 약속을 해주시는가?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해 쓰임받는 여정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승리와 영광이 가득 찬 여정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의 좀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누가복음 21장을 가서는 다시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된 무리들의 삶을 묘사하시기를 어떻게 묘사하시냐면요, 2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 절의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서 우리가 살핀 이 19절의 본문 말씀과요, 그 마지막에 있는 약속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어할 권능도 주시고 다스릴 힘을 주셨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그들이 또한 걸어가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가 며칠 죽게 되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나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이 권능을 받은 무리들의 걸음은요, 그저 승리와 영광만 가득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놓여있는 그 길을 또한 걸어가게 될 것인데, 다만 그 길을 걸어감에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해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니 예수님 이렇게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여정을 이루어 가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겠노라라는 약속이요. 그것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고 아마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삶은 결코 영광과 권능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도 여전히 그 삶에 존재하고요, 마음 같지 않은 괴로운 시절도 분명히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왜 소망이 있냐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들이기에 그들을 지켜 보호하실 것이며
그들의 여정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하기에 그들의 삶이 기쁨이고 그러하기에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그 70인의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이 큰 기쁨이고 큰 소망이어서요. 그것이면 족하다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블레싱 코리아 사역을 준비하고 또 교회 5월 달이면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분주한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데, 우리가 때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너무 교회 사역에 매진하다 보니 우리 자신도 마치 기능인과 같이 이해하여 우리가 너무 우리의 중심된 정말 소망과 기쁨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잊지 않고 붙들었으면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걸음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여정을 지나간다 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복된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시며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흐뭇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실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에 큰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무언가를 더 많이 하여야 좋은 성도도 아니고요, 우리가 권능의 삶을 살아야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도 누군가에게 부끄러먹고 부족함 없이 살아야만 우리가 정말로 복된 성도가 되는 것 아니고요, 그저 우리를 기쁨으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마음이면 족하고 우리 삶을 여전히 성도라 여기시고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라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한 분이면,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 한 분이면 족한 인생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그는 스스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도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 우리의 인생 여정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또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가 말합니다. 내 삶은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의 모든 곳에 처할지라도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그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 나눴던 시를 떠올리면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분명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하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돌아갈 것이 하늘이며 그 하늘을 향해 하늘을 바라보니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성도된 자가 누릴 진정한 복과 은혜임을 간절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전 안에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의심치 않으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